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가족의 병을 고쳐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저를 좀 상담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명세를 타시게 된 거예요. 스케줄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이제 화려한 성공이 눈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이 어디인가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조용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우선순위이셨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먼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가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가가 마가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일과를 쭉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갈릴리 사역 4가지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역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시고 해가 질 때까지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하실 일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쭉 마음속에, 가슴속에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의 제목이 하나가 떠올려졌어요. 전에 시카고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섬기셨던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너무 많이 바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실적이나 업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에 막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 그거는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은요, 그저 하나님께 다가가는 디딤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의 훈련, 그 클래스를 인도하고 참여하고 많은 액티비티를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 일을 잠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한적한 곳에 찾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이셨듯이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김영복 목사님은요, 그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질병은 헤아릴 수 없지만 기도병은 그 무엇보다 치명적이다.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었는가?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는 사귐이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사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35절 말씀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피곤한 몸이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와 사랑으로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늘 새 힘을 얻고 위대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새 힘을 얻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연약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서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기도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기도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영성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모세의 영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함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대면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깊이는 무엇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이전에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배도 참 많았고요,
선교의 모임도 이쪽 저쪽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또 구역 예배도 있었고, 또한 부엌봉사, 차량봉사, 찬양대 봉사, 선교하고 전도하고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 BBS도 하잖아요. 신방도요, 이제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신방하지 못하고 드라이브스루로 신방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줌으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신방을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얻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 때로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고, 오늘 예수님과 같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전날 일찍 주무셨기 때문에 일찍 깨신 게 아니에요. 연세가 막 높으셔가지고 새벽잠이 없어서 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전날에도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잖아요. 29절 보십시오. 회당에서 나와 곧, 즉시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난 즉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이요, 참 재미있고 즐겁지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여러분, 특별히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은요,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더 많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쉼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육체적인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밤늦게서야 잠을 주무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은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고, 눈꽃 뜰 사이 없이 계속해서 바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게 되면 무엇이 위험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일상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참 많이 바빠요. 너무나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뚫고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파금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TV 잠깐 보다가 그냥 졸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알람에 깨워서 일어나서 허겁지겁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루틴하게 있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사나?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머릿속으로만 그냥
상상하고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대화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바쁘시면 바쁘실수록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일상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 시간을 귀중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요, 기도가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셨잖아요. 그리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전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전도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성경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즐거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하죠.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고 있는 불신자의 영혼을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나머지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5절부터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실 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더 흥분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 그곳에 먼저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갖고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의 말에 집착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 또다시 전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가지 아니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 내가 가야 하는 그 발걸음이 외로워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쉽게 지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코비드-19 상황에서 새들이 더 많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많은 아름다운 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공작새 아닌가요? 그런데 이 공작새는요,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해요. 그저 화려한 날개를 자랑할 뿐입니다. 근데 이 참새 여러분 아시죠? 참새는요, 자기 힘으로 날개짓을 열심히 막 해야만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수리 아시나요? 독수리는요, 날개를 한번 쫙 펴가지고 날면요, 정말 그 상승 기류를 타면은요, 날개짓 한두 번 해가지고 2.5마일을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공작새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겉모습은 정말 화려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이에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날개를 주셨고 크리스찬의 기도와 말씀의 그 삶을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뿐입니다. 참새 같은 신앙인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날기는 나는데 자기 힘으로 납니다. 그러다가 아주 쉽게 지치고 쉽게 상처받고, 왜 그분은 그렇게 다른 사람은 받지 않는 상처를 날마다 받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요,
독수리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막 비상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삶을 보면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공작새 같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참새 같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독수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독수리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만남의 그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어찌 보면 자꾸 힘들어져가는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독수리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두 날개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열심히 올라갈 때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볍게 볼 수 있고 또 그 모든 문제들이 지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셨던 기도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복된 시간, 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 또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셨던 주님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영혼권의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소망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높고도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